참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수준 낮게 말하면 말짱 도루마겠다. 도루묵는 헛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하는 이것이 다 헛것이냐. 무익한 거다. 예수님 부활 못하셨으면. 그리고 어떤 자가 되냐? 불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15장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는 참 이 믿음 생활이 다 헛것이 되고 그리고 불쌍한 자가 될 뻔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복받은 자가 되었고 가장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2000년 전 그 부활 아침이 오늘 부활 아침 그 기쁨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부활합니다. 한 번 더 부활해서 만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간증의 달 마지막 간증자 우리 김소영 선생님이 나와서 간증해 주겠습니다. 귀한 간증 잘 들었죠? 네. 여러분도 한 분 한 분 아마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수영 선 못지않은 또 오늘 이번 3월 달에 간증하신 분이 5명 못지않게 많은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간증들은 가정예배 때 또 나누시고 구역예배 할 때 서로 나누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종려주일을 또 기초모리에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또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날 목요일날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셨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다락방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을 의지할 것을 또 말씀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그리고 제자들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부탁하면서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기신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뛰도록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그 죽음을 기도로 이겨내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뛰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 탓을 하면서 잠을 자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왔을 때 이미 가룟 유다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타협에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바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올 때 예수님 손에 입을 맞추는 자 입을 맞추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가서 로마 병정들이 체포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든 군복을 입은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완전 붙잡고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체포돼서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래서 안나스 이 가야바의 대제사장 장인인 안나스 집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넘깁니다. 대제사장은 공의를 소집해서 72명의 사내들인 공의 소집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고 신성 모독죄 그리고 밀란을 선동한 죄를 덮어씌워서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죄인으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는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새벽에 누구에게 보내냐?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는 잠을 자다가 깨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죠. 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양심의 꼬리 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결국엔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비로소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요일날 새벽 아침 6시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사형이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예수님을 이제는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60kg가 넘는 통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우고 끌고 이제 채찍에 때리면서 벌거벗겨서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그럴 때 나도 고쳐달라 병 고치는 예수, 복 주는 예수를 좋아하던 그 많은 군중들은 온데간 없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 큰 소리 치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12제자는 다 어디론가 다 도망가고 정작 믿었던 12제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왔다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6시간 동안 그 뙤약볕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일절 모든 게 다 올 수도 뛰는 시간이에요. 3시간 안에 예수님을 빠르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부랴부랴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새 무덤에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또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결국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이 부활주일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그 무덤을 향해서 갔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중요해요. 혹시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중요한 이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에 여인들 3명이죠. 누구죠? 안식일이 지났죠. 다음날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다녔던 여인이죠.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뭘 준비해서 갔느냐?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뭘 준비해 갔어요? 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래 안식일이 곧 닥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미리 향품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향품은 어디에 쓰는 거죠? 네,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쓰는 향품이에요. 그 향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보면 자 어디에 갔어요? 언제? 안식구 첫날 주일이죠. 자 언제?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해가 막 돋을 때 어디로 갔어요? 일찍 무덤에 갔죠. 네. 자, 이 여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예수님 보고 싶었으며, 무덤에 장사 지는 그 예수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으면 그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준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이 여인이 무서운 것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주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무덤을 향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헌신,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이 여인들의 모습을 향품을 준비하고 주일 새벽에 장사 지내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를 느낄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에 이 여인들을 보면은 예수께 뭐 하기 위하여?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사다 두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 한 가지 이들이 놓친 게 있어요. 예수님은 향품이 쓸모 없어요. 향품은 죽은 시신이 빨리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 그리고 썩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이야기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겠다라고 예수님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향품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은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있었지만 무엇은 놓친 거예요? 부활은 놓친 거예요. 부활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몰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어야 할 이들이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장사지는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뭘 걱정하고 있었느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들이 아침 일찍 지금 동트기 전에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하는 말을 보면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돌을 누가 지금 이 무덤에 지금 무덤을 딱 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우리 여인들은 힘이 없는데 과연 이 세 명이서 그 돌을 열고 들어가서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를 수 있을까? 누가 돌을 굴려줄까? 그 밤에 사람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이 걱정, 이 근심, 염려, 부활을 믿고 부활을 생각하는 여인들이라고 했다면 이 돌을 막고 있는 무덤을 누가 열어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을 누가 굴려주고 안 굴려주고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돌을 굴릴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에만 지금 몰두하고 집착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몇 절이냐? 6절이에요. 6절. 누가 얘기했죠? 청년. 이 청년, 흰 옷 입은 청년이 딱 무덤이 열려 있어요. 돌이 딱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안에 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 시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워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누굴 것 같아요? 찬이가 거기 앉아 있나? 찬이 형제가.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놀라지 말라. 너희는 누구예요? 1절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겠죠? 이 여인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우리가 찾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입니까?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찾는 예수는 사망, 권세, 죽음, 슬픔,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 천사가 한마디로 요약 정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찾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니라. 봐라. 장사진에서 누워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여기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제자들에게도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면 얼마나 쇼킹한 사건입니까? 야, 살아나신대. 슬퍼하지 마. 야, 우리 슬퍼하지 마. 예수님을 기다리자. 부활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사망, 죽음, 슬픔, 고통, 절망, 낙심을 이기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슬퍼하지 마. 기다리자.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낙심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주무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하고 견뎠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뭔가 뜻이 있고 더 귀한 생명 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소망 주신 예수님,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제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누구 한 명 십자가 지는 그 예수님 보면서 도망갈 궁리만 했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여서 슬퍼하고 뒷담화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먼저 죽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었지 누구 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올 거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거두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자. 적어도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모든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베드로의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흔들리는 주변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라고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8절에 보면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의 어떻게 반응하느냐 8절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달달달달 떠오른 거죠. 얼마나 놀랐으면 몸이 달달달 떨겠어요. 그리고 떨면서 나왔어요.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했어요. 어디에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물론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자, 너무 충격받았어요. 의심하고 과연 그럴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엄청나게 충격받고 놀라고 당황하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반응을 보면 그 뒤에 반응이 뭐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일단은 첫 번째 기뻐 뛰어야죠. 막 흥분해서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실망시키지 않으셨구나.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다닌 것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맞구나. 내가 옳았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 뛰면서 막 춤추듯이 막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외쳐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지금 우리가 잠을 자야 돼요. 막 일어나서 뛰어가지고 지금 춤추면서 살아나셨다고 지금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 목사님 하시는 거 나는 다 믿으니까 그냥 목사님께 맡기고 나는 내 시간 가질게요. 뭐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은 자매, 하은 선생님. 내가 이제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볼게. 그리고 반응을 한번 취해봐. 자, 예수님 살아나셨어. 나 그 정도만 해도 막달라 마리아보다는 훌륭해. 왜? 도망갔어, 막달라 마리아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 자기 눈으로 목격하기 전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입을 열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 믿음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냐? 잘못된 충성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수도 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동정하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활을 믿는 믿음에는 실패했던 거죠. 잘못된 충성심.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을 믿는 믿음 없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분위기나 어떤 현상, 감정, 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 그 믿음은 나중에 열매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한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인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믿음이 빠진 열심이었다. 그리고 보면은 이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다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엄청난 예수님에 대한 사랑, 호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의, 깍듯한 예우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믿음 없는 호의가 오히려 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믿음이 없는 호의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다.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이 없이 우리가 막 호의를 베풀 때에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돼가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힘든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감정과 내 의지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옳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믿음이 빠져버린 그 호의, 그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1절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11절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누가?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눈으로, 자기 눈으로 목격한 뒤에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전하기 시작했어.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만나는 특권을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역시 11절 이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이제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10명의 제자에게 갔어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라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13절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와서 전하는 그 두 제자의 말을 10명이 듣고 제자들이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느라. 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막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무리들, 또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측근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12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누가 11 제자가 언제 음식 먹을 때 누구에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언제 나타났어요? 음식 먹을 때 뭐라고 꾸짖었어요? 일단 그들을 꾸짖었어요. 음식 먹고 있는 그들에게 꾸짖었어요. 기분 좋게 밥 먹고 있는데 와서 꾸짖은 거죠? 뭐라고 꾸짖었느냐? 무엇을 꾸짖었느냐? 첫 번째 믿음 없는 걸 꾸짖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온다면 가장 먼저 나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실 것인가? 네가 왜 이렇게 헌금하냐? 왜 이렇게 봉사하냐? 왜 이렇게 내가 너에게 준 은사 달란트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 먼저 예수는 우리의 믿음을 터치하실 거예요. 두 번째, 왜 이들이 이렇게 듣고도 믿지 않느냐? 결국 두 번째 꾸짖은 것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마음이 완악했다. 이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굳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굳어 있는 자. 마음이 밭이잖아요. 밭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싹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싹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상상도 못하죠. 마음이 굳어 있는 자에게서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굳어 있는 자는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옥토박과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형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들이 그렇게 믿지 않고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완악하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은 결론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또 깨닫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우리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귀로 듣게 하셔서 그 듣는 순간 우리의 지정의 감정이 움직이고 이성적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반응하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다. 수동태예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믿음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지금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그 믿음 자체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수동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모든 지정의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월자이신 전능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반응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호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들에게서 배울 본받을 헌신, 열심, 충성 많은데 중요한 거 부활을 신앙을 놓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린 죽은 예수님을 찾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과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 주시러 우리를 구원을 완전케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